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에 러시아 모스크바 동남쪽에 있는 주코프 공항에서 크림반도에 위치한 심페로폴리를 향하던 여객기가 비상 착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여객기 안에는 승객 226명과 승무원 7명 등 모두 23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공항을 이륙한 여객기가 비상 착륙을 하게 된 이유는 비행 중에 만난 갈매기떼가 여객기의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로 한 엔진에는 불이 났고 다른 엔진도 고장이 났습니다. 이 비행기를 운행하는 기장이었던 다미르 유스포프라는 기장은 엔진 고장 신호를 감지하고 동체 착륙을 결정했습니다. 동체 착륙이란 랜딩 기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착륙할 때 내리는 그 착륙 장치를 내리지 않고 그냥 비행기 둥그런 몸체 그대로 착륙하는 것을 동체 착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활주로에서 약 1km 떨어진 옥수수 밭에 여객기를 무사히 착륙시켰습니다. 이 기장의 현명한 판단 덕분에 233명 중에 딱 23명만 가벼운 부상을 입었을 뿐 사망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통 비행기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데 반해 이 사고는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되지 않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제 기록에 남게 됐습니다. 이 비행기 기장이었던 유스포프 기장은 동체 착륙 후에 러시아 언론과의 가진 이 인터뷰에서 엔진 한 개가 고장난 것을 보고 회항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엔진도 고장을 일으킨 사실을 알고는 동체 착륙할 결심을 했습니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이어진 인터뷰에서 또한 조종사 훈련 때 비상시에 동체 착륙하는 법을 배웠고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익힌 비상 매뉴얼과 비상 착륙 훈련이 실제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된 그런 훌륭한 예가 되었고 러시아 대통령은 이 유스포프 기장과 부기장에게 러시아에서 가장 위대한 칭호인 영웅 칭호를 수여했다고 합니다. 이 지난 8월 15일에 있었던 이 사건은 러시아판 허드슨강의 기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미국에서도 비행기에 고장이 났는데 기장의 현명한 대처로 허드슨강에 비상 착륙을 해서 단 한 명의 사상자를 내지 않는 그런 미국 역사상 비행기 사고 중에 단 한 명도 사상자를 내지 않는 그런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왼쪽에 보시는 영화 포스터처럼 영화로 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러시아판 허드슨강의 기적도 영화로 제작하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평상시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씩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저희 교회 차를 스트렉스를 운전하다가 보통 제가 미등을 켜고 운전을 하거든요. 왜냐면 미등을 켜고 운전하면 사고 발생률이 조금 떨어진다길래 미등을 켜고 운전하는데 이제 주차를 하고 내릴 때 미등을 끄고 내려야 되는데 자꾸만 미등을 안 꺼요. 왜냐하면 미등이 켜져 있는지 모르거든요, 낮에는. 근데 밤에는 물론 끄고 내리지만 낮에는 미등이 켜져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위기라는 복병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믿음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내 삶에 찾아온 위기의 순간 가운데 우리는 내 믿음의 정도가, 나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를 분명히 판가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위기를 돌파합니다. 위기를 만난 오늘 유다와 아하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아하스의 믿음은 빛을 내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닥쳐온 이 위기의 상황에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을 분명히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아하스는 20세에 요담을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된 인물입니다. 이 아하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특별히 열왕기하 16장 3절 4절,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이시죠. 3절 4절 말씀을 보면 아하스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여로보암처럼 여호와 예배와 이방 제사를 혼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차라리 예수를 모르면 어떨까? 예수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나쁜 짓 한다고 누가, 물론 이제 사회윤리적인 범죄를 저지르면 물론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요, 예수 믿는 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더 크게 언론에 부각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야,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는 일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이고, 그 일들을 할 때 우리는 전도할 기회를 계속해서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처럼 여호와 예배와 이방제를 혼합해서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결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하스의 두 번째 잘못은요, 아합처럼 여호와를 버리고 그냥 이방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했을 때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를 살펴보게 되면, 열왕기가 쭉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인물이 여로보암입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지만 이 여로보암이 제일 먼저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처음부터 나라가 갈라졌을 때부터 처음부터 우상을 숭배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지었던 산당,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그 산당이 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도 안 부서집니다. 그렇다는 것은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말씀 묵상으로 보내드렸지만, 산당은 높은 곳에 있는 그런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높은 곳에서 하나님 언제 높은 곳을 원하셨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야, 높은 곳에 올라가야 진짜 제대로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인간의 욕망을 담아서 높은 곳에 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여러 왕들 중에 단 한 명도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데, 유다 아하스가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하스는 심지어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중에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아들을 불에 태워 번제로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 옛날 고대 문화를 보게 되면 고대 근동 지방의 몰렉 신에게, 몰렉이라는 이방 신에게 인신 공양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런 곳 외에는 거의 대부분 고대 근동 지방에서 모든 신에게 다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본받지 말라고 했던 가나안 민족들 중에 행위 중에 하나가 인신 공양 제사였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가 예전에도, 우리 어렸을 때도, 우리 어렸을 때 아니면 먼 조상들 때에도 인신 공양 제사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전 세계 모든 곳에도 인신공양 제사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는데 지난 주간 한 주간의 기사를 봤더니 아르헨티나 그쪽 안데스 섬의 남미 지역에서 페루가요, 만년설 안에 완전 꽁꽁 얼어있던 15세 소녀가 발견됐습니다. 미이라로 발견됐는데 어찌나 보존이 잘 됐는지 지금까지 발견된 미이라 중에 가장 보존 상태가 깨끗하다고 합니다. 근데 산 깊숙한 만년설이 있는 곳에 왜 그 소녀를 거기다 갖다 버렸을까요? 버린 게 아니죠. 인신공양 제사를 드린 겁니다. 전 세계에서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장 가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을 인간의 마음대로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마음대로 했을 때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아하스는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와 같은 그런 곳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모든 장소에서 제사하고 분향합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데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 아하스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하스가 이토록 온갖 종류의 이방 신을 열심히 섬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열심히 아하스가 이방 신을 섬겼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을 하고 죄를 짓기 시작하자 아수르라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물론 아수르 이후에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까지 쭉 계획을 하셨지만 아수르가 매우 강성해지자 북이스라엘과 아수르 사이에 있는 아람, 즉 지금의 시리아죠. 아람이 동맹을 맺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아수르 제국에 대항하려고 하면서 유다왕 아하스에게 우리 너도 함께 동맹하자라고 서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주변 나라들의 압박으로 이 유다의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자 아하스 왕은 이방 종교를 통해서라도 이 위기를 넘겨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자신들과 동맹을 맺지 않는 아하스가 괘씸해서 아하스를 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이에 놀란 아하스가 오히려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죠. 아하스는 자신을 아수르 왕의 신하여 왕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아수르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약속하고 그에 대한 증표로 뇌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뇌물은 다름 아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 안에 있던 금과 은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것에 대해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금과 은은 다 어디서 나왔을까? 봤더니 솔로몬 시대에 모아놨던 다 금과 은들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 시대에 모아놨던 금과 은을 결국 나중에 아수르하고 바벨론한테 다 퍼줍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바벨론의 이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이 엄청난 궁전, 이 궁전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바벨론의 공중정원 기억하시죠? 이 세계 7대 불가사를 일으켜줬던 그 바벨론 공중정원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사람들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역사 자료를 고고학자들이 분석하면서 타고 올라갔더니 공중정원을 만들 수 있는 그 엄청난 돈이 다 유다 왕궁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부귀영화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있었던 수많은 유다 왕들이 그것을 다 이방 왕에게 갖다 퍼줍니다. 아하스 왕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심지어 인간 왕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있는 예물까지 다 꺼내어 그에게 바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길을 갔다면 다윗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잘못을 범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다윗의 길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 지을 때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철저하게 하나라도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다윗의 길로, 그 축복의 길로, 회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기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속설 중에 하나는
힘든 일은 한꺼번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설상가상이라고 뭐 첩첩산중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총체적 난국이라는 뜻이죠. 20살의 유다 왕이 되었던 아하스는 16년 동안 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는 위태로운 줄다리기에 외줄타기에 이제 같은 그런 위기의 연속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람 왕이었던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끊임없이 남유다를 침략해서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아하스가 위기에 빠지게 되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자, 이사야 7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사야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당시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아하스 왕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부지깽이같이 그냥 이렇게 좀 타다가 없어질 만한 그런 보잘것없는 나무막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위기에 빠진 아하스에게 이 말씀만큼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당장에 나에게 찾아온 이 위협이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이렇게 좋은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할 일은 위기에서 자기를 구원해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왕이었던 디글랏 빌레셋을 의지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현대 이 한국 교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 말씀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끊임없이 매주 말씀을 들어요. 끊임없이 매일 말씀 묵상을 해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안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한 구절 주셨던 이 말씀 한 구절 붙잡지 못했던 아하스처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하나 붙잡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것을 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그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리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립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붙잡기 때문입니다. 아하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강한 군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더 강한 군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해결 방법입니다. 눈앞에 나타난 현상만 제거한다고 여러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상을 제거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뿌리 뽑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수르 군대의 힘을 빌려서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친다는 이 계획은 어찌 보면 그 당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참 좋은 계책이다라고 여겨졌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디글랏 빌레셋에게 가서 굉장히 저자세의 외교로 그에게 다가갑니다. 보십시오. 나는 왕의 신복이다. 나는 왕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겠다.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데 불구하고 디글랏 빌레셋 한낱 인간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라는 그런 엄청난 잘못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갖다 바칩니다. 문제의 현상만 제거하려다 보니 아수르 왕에게 자세를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백성을 위한 길이고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아하스는 하나님의 약속에 불구하고 아수르 왕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그는 강한 통치자가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강한 통치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정직하게 행할 때
그의 나라를 흥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승장구하게 하셨습니다. 대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견고한 나라로 세워주셨고, 비록 군사의 병사 숫자가 적을지라도 승리하게 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을 다윗의 길이라고 판단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하스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아스로 왕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난 사람은 깊은 밤을 만난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두려워합니다. 가끔 시골에 내려가면 불빛이 하나도 없는 산속에 한번 들어가 봅니다. 어찌나 이렇게 별빛이 아름답고 예쁜지요. 근데 우리 안산에서는 별 보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위기가 크면 클수록, 나에게 닥쳐온 위기가 엄청날수록 믿음의 별빛은 더욱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그 믿음만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 때 위기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절호의 찬스가 됩니다. 아하스는 위기의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아닌 불신으로 그는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이 직접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아하스가 위기를 믿음으로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그런 기회로 삼았다면 아마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루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위기 앞에 무너졌습니다. 믿음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위기를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닥쳐있는 그 위기가 어떤 위기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만들어서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리플리 증후군은 현실을 부정하면서 마음속으로 허구의 세계를 만들어서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참 고치기 쉽지 않은 그런 인격 장애예요. 왜냐하면 가상의 세계가 진짜 현실인 줄 알고 가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많은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을 보면서 좀 이 리플리 증후군의 증상들을 많이 의심을 좀 해봅니다. 또 하나, 요즘은 온라인 사회잖아요. 중국의 한 이제 개인 방송하는 어떤 한 여성이 문매를 맞았는데 그 여성이 엄청나게 예쁜 외모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후원금을 받아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신기한 것은요, 이 개인 방송인데도 중간에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제 모습은 후덕하고 사람들이 그런 예뻐하는 그런 외모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터를 통과시켜서 방송을 내보내자 이게 너무나 예쁜 중국의 가장 초절정 미인처럼 이렇게 방송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인 줄 알고 수많은 중국의 남성들이 후원금을 보냈답니다. 그래서 중국 유튜브 땡튜버 중에 세 번째로 수익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기계적인 기술적인 오류로 그 필터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 여인은 방송을 계속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댓글이 난리가 납니다. 야, 너의 실제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그래서 온갖 비난과 욕설들이 그 댓글방을 채우기 시작하자 이 여인이 황급하게 방송을 끕니다. 근데 이미 일은 벌어졌죠. 그런데 요즘 그런 가상세계 혹은 온라인 사회에서를 살아갈 때 보니 이 가상의 세계가 나를 투과시킨 이 필터의 세계가 진짜 세계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실제 본 모습과 너무나 다른 그런 새로운 모습, 가상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저는 리플리 증후군이 많이 의심되는 그런 일들이 많고, 대학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비슷한 증세를 겪고 있는 친구들이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이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병명은
미국의 작가였던 패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소설 재능 있는 리플릿이라는 그 소설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바나나적 기질의 주인공이었던 이 톰 리플리는 친구이자 재벌의 아들인 디키 그린리프를 죽인 뒤에 이 대담한 거짓말과 행동으로 자신이 친구였던 그린리프의 인생을 대신 살아갑니다. 톰 리플리가 아닌 디키 그린리프의 삶을 살다가 그는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짜 인생은 이 그린리프의 시체가 발견되면서 막을 내립니다. 그때부터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단어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하스가 다윗의 길을 버리고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아하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 군대에 위협당한 이유입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왜 자기가 위기에 빠져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아하스가 돌아오길 바라셨습니다. 그런 역대하 28장 5절 말씀에 보면 역대하에도 똑같은 오늘 본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아멘. 아하스에게 위기를 주신 목적이 있었어요. 그를 넘어뜨리거나 그를 못살게 구거나 그가 마음 상하거나 그를 무너지게 하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하스가 위기를 통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불구하고 아하스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위기를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위기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를 믿음으로 단단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에 이 위기의 목적이 있었구나. 아하스가 이 사실을 깨닫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만일 깨달았다면 그의 위기는 나라를 더 굳건하게 할 수 있는, 다윗과 솔로몬처럼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겠지만 아하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기회가 되었지만 아하스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은 더 큰 위기를 허락하십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역대하 28장 20절 23절 말씀을 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는요, 오히려 아하스가 하나님 대신 선택했던 그 선택이 최고의 정치적인 선택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스로와 디글라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더욱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하스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아하스는 마치 리플리 증후군에 걸린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했어요. 그래서 28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8장 23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이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아하스는 아람 왕들이 섬긴 신들을 섬기면서도 자신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잘못된 믿음이 더 큰 위기를 자초하고 그 위기가 그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한 거죠. 그래서 이 딜라 빌레셀은 아수르 왕은 유다를 도와주러 왔다가 오히려 배신을 하고 유다를 공격합니다. 참 사람 믿기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죠. 사랑하면 잘못 믿었다가 사기당했다고 그렇게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시편 146편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시편 146편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습니까? 아니면 국가의 위기가 지금 풍전등화의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그렇게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현상만 보고 판단하고 현상만 제거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일본의 의지함을 살아왔던, 아니면 일본의 모든 일제 잔재에 의지해왔던 많은 친일파들, 그의 후손들, 결국은 우리가 그것부터 벗어나지 못한 까닭이거든요. 삼성 반도체를 예를 들자면 그 불화수소로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그 많은 작은 부품들을 우리가 국산화에 했었다면, 일본을 의지하지 않았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 서 있는 자립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팀목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부목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별이라도 어쨌든 그 별은 반사해서 빛을 내고 있습니다. 작은 별빛이 선명하게 보이려면, 깜빡깜빡하는 그런 작은 별빛이라도 선명하게 보이려면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밤이 깊어야 되죠. 깊은 밤이 되어야 작은 별의 빛은 환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비록 작은 별빛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 작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깊은 밤에 계속해서 믿음으로만 받아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지만 정말로 확실한 믿음,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